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다짐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경건되고 복된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은 이곳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에 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일까지 이곳의 모든 촬영의 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6장을 이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구약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 석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그 라오스 산 바로 시내산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곳은 밤 12시입니다. 또 한국은 오늘 또 새로운 한날 새벽 6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TV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대본 또 외워야 되고 험악한 사진을 오르내리면서 이것도 보통 장면에 3장면 촬영이 들어가니까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광야 길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에 대한 얘기는 오늘 발송했던 설교문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읽으시고 참고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저께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드디어 그가 빼앗고 이제 그가 여기에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이제 통치를 했고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와서 그 기름 부음으로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조 역사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이 흘러가고 이제는 다윗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우리들이 읽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기아야라인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늘 여기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이것을 지금까지 보관해 왔던 이제 아비나답의 제사장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우사고 두 번째 아들이 이제 아효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러 다윗 왕과 또 이제 여러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집결에 모일 때에 이거를 새 수레에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는 벳세메스까지 이렇게 수레를 통해서 메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이 수레에 태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들이 가다가 막 날뛰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이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에 그 아비아달의 그 아들인 이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우사를 쳐서서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이렇게 옮기지 말고 또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주는 규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절에 보니 그들이 이제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잘못 지금 궤를 운반해 가는 거죠. 고핫 자손, 이 고핫 자손이라는 것은 레위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게르솜이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고핫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가 무라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바로 이곳 지금 시내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곳에 밑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법규를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는 반드시 두 번째 아들인 고핫 자손, 그 후손들이 메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서 아므람이 있어요. 아므람이 요기벳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세 명의 자녀가 났습니다. 미리암이 나고 아론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의 자손 가운데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대대로 하나님의 이 예배를 담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맬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이렇게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사가 죽고 나서 이제 거기 하나님의 궤 옆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8절에 봅니다.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아주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거 베레스라는 뜻은 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다라는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하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궤 함부로 옮겼다가는 큰일 나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어찌 내게로 오게 할까? 그리고서는 그는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갑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제사장의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가 11절입니다.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관한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제 그들이 정식으로 과자손이 어깨에 메고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네 사람이에요.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대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이게 이 흰색의 배신입니다. 요걸 가지고 짜서 입은 옷을 에봇이라 그러거든요. 이 다윗이 이제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15절에 보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의 괴가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오니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옵니다. 이거는 수레에 실지 않고 이제는 어깨에 메어 옵니다. 이때에 16절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딸 미갈이 그의 첫번 아내였죠. 미갈이 2층에서 아마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요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왕이 채통도 차리지 않고 저 왠지 춤을 추시나 하고 마음에 업신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정성스럽게 모시고 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이게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예정한 장소에 딱 두었을 때에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이것을 향하여 또 춤을 추고 이렇게 하고는 이 자리에 준비된 자리에 딱 오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다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이것은 임시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게 장막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다윗의 장막이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임시 예배 거처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세웠던 장막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화목제와 또 번제물을 다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씩을 공급합니다. 또 고기 한 조각을 공급합니다.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 동네에 잔치가 있을 때는 다 손님이 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도 얻어오고 과일도 얻어오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 고사떡도 그렇게 우리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떡도 고기도 금포도 한 덩이씩 다 나눠주니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미갈이 이 다윗을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하는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아마 이 겉옷이 좀 내려갔던 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둔부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다윗이 정말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고 당당하게 자기 했던 일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고서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이게 아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서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마 동침을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인정에 걸렸던가 이렇게 해서 미갈의 삶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월요일날 계속 우리 나단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우리 이번 토요일날 제가 시내산에 등반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타북 공항에서.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다음 주 월요일날 계속 새벽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뻐하여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에게 귀한 선물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다윗은 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 설교를 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했던 대로 정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늘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들도 올해 2024년 새해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 내려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부족한 종이 이곳 시내산 또 르비딤 반석 앞에서 성도님들 간절히 위해서 하나씩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과 동역자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오늘 또 저희들이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